차가운 바람이 들이치는 깊은 산속 짐승의 굴, 그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저 생명체를 보십시오.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습니다. 얼굴은 기괴한 검붉은 혹으로 뒤덮여 있고 찢어진 옷 사이로는 피고름이 말라붙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오늘 마을 잔치집 마당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라도 주워 먹으려다 장정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쫓겨난 여인 버들입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합니다. 그저 짐승처럼 끙끙대며 아픈 배를 움켜쥘 뿐입니다. 아이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 처참한 광경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꾼이 힘을 내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인간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요? 하늘도 무심했던 그 기구한 운명의 시작인 20년 전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안주인이 산통 끝에 아이를 낳았을 때 산파는 비명부터 질렀습니다. 마님, 아이가 태어난 핏덩이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반쪽은 검붉은 혹으로 뒤덮여 눈, 코, 입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피부는 마치 뱀 허물처럼 거칠었습니다. 10년 공들여 얻은 자식이건만 아비는 그 흉측한 몰골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집안을 망칠 요물이 태어났으니 당장 산속 숯 굽는 가마터에 내다 버려라. 엄밀한 사람조차 남편의 섯을 퍼런 호통이 무서워 제 속으로 낳은 자식에게 젖 한 번 물리지 않고 포대기에 싸서 아랫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갓 태어난 아이는 엄동설 안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산속 식어버린 숯가마 옆에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얼어 죽을 운명, 그것이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처음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근 암자의 노스님이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눈 속에 파묻혀 보랏빛으로 질려가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장삼을 벗어 감쌌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비록 모습은 다르나 이 또한 귀한 생명이건을 어찌 이리 모질게 버렸는고.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암자로 돌아와 쌀미음을 쑤어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라는 뜻을 지우고 세상의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말고 유연하게 살라는 뜻으로 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버들은 스님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철이 들면서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춰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은 버들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너를 미워할지라도 네 마음속 불성은 그 누구보다 맑고 고운이라.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가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온 나무꾼들은 버들을 마주치면 도깨비가 나타났다며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고 도망갔습니다. 그 멸시와 공포, 어린 눈빛을 받을 때마다 버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버들을 위해 암자보다 더 깊은 산속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동굴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버들의 유일한 가족이자 버팀목이었던 노스님마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시던 날, 버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산속 메아리만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돌아온 텅 빈 동굴. 이제 천지에 의지할 곳이라곤 하나 없는 혈혈단신. 그녀는 짐승보다 못한 외모를 가진 채 짐승들만이 친구인 지독한 고독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스님이 떠나시고 맞이한 그해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은 쉼없이 쏟아졌고 산짐승들조차 얼어 죽어 낮아빠지는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동굴 속에 모아두었던 도토리와 말린 나물은 진작에 동이 났고 나중에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으며 버텼으나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자 버들은 죽기 전에 따뜻한 숭늉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고 싶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 하나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한 거적대기로 흉측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도착한 아랫마을. 밥 짓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버들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느 기와집 대문 앞 버들은 떨리는 손을 내밀며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국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왔을 때 거적대기 사이로 보인 버들의 검붉은 혹을 본 하인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의학도 도깨비다. 괴물이 나타났다. 하인의 비명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거지에게 밥을 주는 대신 재수 옴붙는다며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버들의 온몸에 뿌려댔습니다. 상처난 피부에 소금이 닿자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멸시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버들을 짐승 몰듯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버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흙바닥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그 소란통에 사랑채 문이 열리고 집주인 양반이 헛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20년 전 갓 태어난 버들을 내다버리라 명했던 비정한 아비였습니다. 물론 그는 눈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괴물이 자신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는 혀를 차며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에잉 아침부터 부정타게 저런 흉물이 들어오다니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내쫓아라 안 나가면 불이라도 질러버려. 천륜을 끊어버린 아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한번 버들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해 찢어진 살점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그녀를 마을 밖으로 몰아냈고 버들은 피를 토하며 다시 차가운 눈밭으로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죽지도 못하고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살고 싶다는 본능은 이제 완벽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산비탈에 털썩 주저앉아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영원히 잠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얼마나 기어 올랐을까요? 감각이 없어진 손발톱은
다 빠져버렸고 흘러내린 피가 눈 위에 붉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버들은 동굴까지 갈 힘도 남아있지 않아 그저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위 틈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자. 짐승도 나보다는 따뜻하게 살다 갈 것이다. 스르르 눈이 감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힘겹게 눈을 떠보니 저만치 앞 눈 구덩이에 거적대기 같은 것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보다는 죽기 전 마지막 동무라도 될까 싶은 마음에 버들은 엉금엉금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였고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본 버들은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산송장이었습니다. 거적대기 아래 드러난 남자의 몸은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피부는 문드러져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검게 변한 살점 사이로 하얀 뼈가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부어올라 눈조차 뜨지 못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연신 검은 픽거품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몹쓸 역병에 걸려 죽기 직전에 내다 버려진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을 끔찍한 몰골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을 더러운 병자였습니다. 하물며 그 혹독한 추위 속에 방치되었으니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괴물 취급을 당하며 돌팔매질을 맞던 자신의 모습이 저 쓰러져가는 남자에게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세상 천지에 갈 곳 하나 없이 이렇게 차가운 눈밭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구나. 버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을 넘어선 뼈저린 동질감이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주제에 당장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주제에 버들은 떨리는 손을 뻗어 남자의 썩어가는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남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추워, 추워. 그 가냘픈 목소리가 버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때렸습니다. 버들은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가는 길에 이 불쌍한 영혼 하나 거둔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남자를 덮어주고 제 몸보다 더 무거운 남자를 질질 끌어 동굴을 향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밭 위로 2개의 처절한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간신히 남자를 동굴 안으로 옮겨 뉘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펄펄 끓으면서도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극심한 오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역병인지 독에 당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다리 한쪽은 이미 검게 괴사하여 악취를 풍겼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버들은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릅니다.
동굴 구석 항아리에는 지난 가을 다람쥐가 숨겨놓은 것을 뺏어둔 말라 비틀어진 감자 한 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버들이 이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그 마지막 감자를 꺼내어 돌로 빻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 녹인 물에 개어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제 입으로 들어가야 할 제 목숨과도 같은 양식을 남자의 입가에 흘려 넣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남자가 삼키지 못하고 흘려내자 버들은 제 입으로 미음을 머금어 남자의 입술에 맞대고 조심스레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제발, 제발 죽지만 마소. 나 같은 괴물도 악착같이 살아있는데 당신이 먼저 가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겠소. 배를 채워 주었으나 남자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다리의 상처가 문제였습니다. 시커먼 도끼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약초도 침도 없는 산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들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남자의 썩은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술을 그 끔찍한 환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살이 썩는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버들은 꾹 참았습니다. 쪽쪽. 그녀는 힘껏 고름과 독피를 빨아들였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비릿하고 떫은 맛 혀가 마비될 것 같은 독한 기운. 버들은 뱉어내고 또 빨아내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몸속으로 독이 옮겨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었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버려진 이 불쌍한 남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내놓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독을 빨아낸 뒤 버들은 여전히 덜덜 떨고 있는 남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남자의 차가운 등 뒤로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며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흉측한 혹이 난 얼굴의 여인이 문드러진 얼굴의 남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괴물들의 짝짓기라며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나 그 어둡고 차가운 동굴 안에서 피어난 그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비단금침보다 따뜻하고 고귀했습니다. 버들의 천이 아니 그녀의 생명이 조금씩 남자에게로 새우며 들고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버들의 목숨을 건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인지 사경을 헤매던 남자의 숨소리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처럼 편안해졌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에 열이 내리고 시커멓게 죽어가던 다리의 핏기에도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쪽잠을 자다 남자의 인기척에 눈을 뜬 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가 눈을 뜨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들은 황급히 거적대기로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가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 이제 저 사람도 제정신이 들었으니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겠구나. 도깨비라고 괴물이라고 욕하며 도망치겠구나. 그것은 지난 20년간 겪어온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버들은 귀를 막고 남자의 입에서 나올 저주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남자의 손이 버들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적대기를
부드럽게 걷어내었습니다. 버들이 질끈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자 남자는 쉰 목소리로 그러나 더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하지 마시오.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당신이 아름다워 보여. 버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떴습니다. 남자의 눈가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자신의 썩은 다리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던 그 헌신을 자신이 먹을 마지막 식량을 입으로 전해주던 그 따뜻한 숨결을 말입니다. 남자는 버들에 퉁퉁 부르트고 도끼로 인해 검게 변한 입술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눈빛, 처음 들어보는 아름답다는 말에 버들의 굳어버린 심장도 녹아내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여잡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별의 시간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남자는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직 받기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처럼 서둘렀습니다. 동굴을 나서기 전 남자는 품속 깊은 곳에서 헝겊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았지만 은은한 빛을 내는 붉은색 비취가 박힌 놀이개였습니다. 거지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오. 지금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미안하오. 허나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다. 그때는 이 은혜를 내 목숨을 다해 갚겠소. 남자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절룩거리는 다리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버들은 남자가 남긴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그가 사라진 하얀 눈길을 망부석처럼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에 외롭던 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토록 모질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던 산골 마을이 갑자기 천지가 개벽할 듯한 굉금으로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난 줄 알고 뛰쳐나온 마을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여? 저기 펄럭이는 것이 용 그림 그려진 깃발 아니여. 마을 입구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금색 갑옷을 입은 호위무사들이 긴 창을 번뜩이며 도열했고 그 뒤로 형형색색의 깃발과 악대가 웅장한 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눈이 부셔서 차마 쳐다볼 수도 없는 화려한 가마가 위험 있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왕의 행차, 어가 행렬이 이 구석진 산골 마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마을 사또를 비롯해 버들을 내쫓았던 양반, 즉 버들의 비정한 아비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와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 바빴습니다. 혹시나 무슨 영모죄라도 엮인 것은 아닌지 오금이 저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마의 문이 열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비단 관복에 흉배를 단 사내가 감에서 내려섰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얼굴에 서리빨 같은 눈빛. 그는 바로
지난 겨울 썩어가는 몸으로 눈밭을 기어다니던 그 거지였습니다. 그는 왕의 하나뿐인 세자였던 것입니다. 자맹을 나왔다. 반대파의 계략으로 독화살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가 건강을 되찾아 약속대로 은인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차가운 눈으로 엎드린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 지난 겨울 이곳에서 죽을 뻔한 목숨을 빚진 일이 있다. 나를 살려준 은인을 찾으러 왔으니 그가 누구인지 썩 나오라. 왕세자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포에 떨던 마을 분위기가 순식간에 탐욕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피던 안악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하 접니다요. 지난 겨울 제가 굴 속에 계신 걸 보고 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요. 아이고, 무슨 소리. 그 댁은 밥 줄 쌀도 없지 않소. 저와 제가 따뜻한 이불을 덮어드렸사옵니다. 심지어 버들의 아비조차 눈을 번뜩이며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버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혹은 숨긴 채 집안에 숨겨둔 고운 둘째 딸을 생각하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저하 그 험한 산속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필시 제 여식이 약초를 캐러 갔다가 저하를 보필한 모양입니다. 제 딸아이가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은혜를 입은 당사자는 따로 있건만 저마다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꼴이라니. 세자의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버들이 주었던 그 낡은 놀이개와 짝이 되는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호, 그래 그럼 내 은인이라면 이 물건을 알아볼 터.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꾸나. 거짓말을 늘어놓던 마을 사람들과 버들의 아비 앞에서 세자는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거늘 너희는 춥고 배고픈 이를 몽둥이질에 쫓아내고 이제 와서 탐욕을 부리느냐 여봐라. 이 거짓말쟁이들을 당장 포박하여라. 서슬퍼런 명령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아비와 마을 사람들을 굴비 엮듯 잡아들였습니다. 세자는 그 길로 가마를 돌려 산속 동굴로 향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버들은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 안으로 들어온 세자는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버들의 손에 쥐어진 놀이개를 확인한 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오.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살리겠소. 세자는 며칠 뒤 궁궐 최고의 어이를 불러 버들을 치료했습니다. 놀랍게도 어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전하 이는 기적입니다. 이 여인이 전하의 다리에서 빨아낸 독한 기운이 오히려 몸속에 있던 나쁜 피와 상극, 상쾌하여 독을 녹여버렸습니다. 지극한 효심이나 희생이 하늘을 감동시켜 병을 낫게 한다는 전설처럼 버들의 얼굴을 뒤덮었던 흉측한 혹들은 거짓말처럼 떨어져 나갔고 그 아래에서 백옥같이 고운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입궁하던 날, 마을 어귀에는 형틀에 묶인 죄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버들을 버린 비정한 부모와 돌을 던지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들의 아비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진 딸을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어 보석을 똥밭에 버렸구나. 내 딸아 애비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지만 버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자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너희는 천륜을 저버리고 인륜을 배반했다. 평생 이 마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며 매일매일 땅을 치며 피눈물로 죄를 뉘우치게 하라. 버들은 훗날 자애로운 왕비가 되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녀를 버린 가족과 마을은 평생 가난과 후회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다 갔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았던 세자와 목숨을 걸고 사랑을 베푼 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해의 각시야, 떡 줄까 침 나온다. 첫날 밤 신랑 달수의 꼴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입가엔 침이 질질 흐르고 눈은 풀려 초점이 없었지요. 가난이 죄라지만 마을에서 천하절색이라 불리던 연화가 빚 대신 이런 팔푼이에게 팔려오다니요. 연화는 절망감에 몸을 떨며 치마 속 깊이 숨겨둔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이 치욕을 안고 사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 귀신이 되리라. 서슬 퍼런 칼끝이 하얀 목을 찌르려는 찰나였습니다. 탁 누군가 연화의 손목을 부러질 듯 낚아챘습니다. 바보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연화는 비명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방금까지 해실거리던 달수의 동공이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연화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죽으려거든 소리 없이 죽으시오. 내 공들인 판 망치지 말고. 세상에 이게 정령 바보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은 첫날 밤, 도대체 이 사내에게 무슨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기막힌 사단이 나기까지 두 사람에게는 얽히고 설킨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어젯밤에 그 서늘했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각시, 각시 하나 흙 먹어 맛있다. 달수는 대문 밖에서 코를 훌쩍이며 동네 코올리개들과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에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데도 그는 그저 헤헤 거리며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안차에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인 계모조 씨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을 거만하게 끌며 나온 그녀는 피 흘리는 의부사들을 보고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꼴 좋다. 천하절색이라더니 똥오줌 못 가리는 놈 뒤치다거리나 하러 왔구나. 조 씨는 연화의 앞에 흙투성이가 된 달수의 속옷을 획 집어 던졌습니다.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뭐 하느냐? 내 서방꼴이 저 모양인데 가서 씻기지 않고 양반 댁규수라 손에 물 묻히기는 싫으냐.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핏물을 삼키며 그 더러운 옷가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의 딸로 자라. 이 무슨 수모란 말입니까? 하지만 친정의 빚을 갚으려 팔려온 처지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욕스러운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타는 듯한 목마름에 잠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 쪽에 낯선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도둑인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실눈을 뜬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낮에 흙바닥을 구르던 바보 달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낮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항상 구부정하던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서 서책을 넘기는 손길은 선비처럼 우아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형형한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락사락.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치밀한 계략을 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산의 대체 정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미친 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귀신에 들린 것인가? 그때 붓을 멈춘 달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가 누워있는 쪽을 쏘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 날카로운 시선에 연화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에 감도는 공기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나 던져주던 부엌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까지 차려들고 사랑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는 계모 조씨가 문틈으로 이쪽을 훔쳐보는 기척이 역력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특별히 마님께서 생신상을 미리 내려주셨습니다요. 어서 드세요. 하녀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수의 눈을 참아 마주치지 못하고 밥상을 내려놓자마자 도망치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와 고기다. 고기 달수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짐승처럼 밥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고깃덩어리를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꼴은 영락없는 굶주린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연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하다. 저 독한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진수성찬을 내줄 리가 없는데. 연화의 시선이 하녀가 두고 간 은수저에 머물렀습니다. 달수가 숟가락을 덥석 쥐고 국그릇을 향해 가져가는 그 짧은 순간 연화는 보았습니다. 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계모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 말입니다.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밥을 먹으면 오늘 밤 이 사내는 칠공분열하며 죽을 것이고 자신은 과부가 되어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안 돼.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치마폭에 발이 걸린 척하며 비명을 지르고는 달수의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으악, 우당탕,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밥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하얀 쌀밥이 흙바닥에 뒹굴고 뜨거운 고깃국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방 안. 달수는 밥을 못 먹게 되었다며 발을 구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고기, 내 밥, 나쁜 년 다 쏟았잖아. 그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은 바닥에 뒹구는 은수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쏟아진 국물 웅덩이 속에 처박힌
은수저의 색깔이 서서히 아주 섬뜩하게 검푸른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사량이 넘는 맹독 말입니다. 그제야 연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처럼 떼를 쓰며 울부짖던 달수. 하지만 난장판이 된 밥상 너머로 연화와 눈이 마주친 찰나 그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어젯밤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살렸구나.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검게 변한 수저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 사이에는 목숨을 담보로 한 무언의 맹세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혀를 차며 사라지는 계모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달수는 다시 바보처럼 흙 묻은 고기를 주워 먹으려 신용을 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달수는 거칠게 연화의 손목을 잡아차에 뒷마당 구석진 헛간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대체 왜 이러십니까? 연화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달수는 억센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쉰낱 목소리를 낮추시오. 쥐새끼들이 듣고 있어.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낮에 밥 줘 밥 하며 떼를 쓰던 철부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동굴에서 울리는 듯 낮고 묵직한 저음. 달빛이 스며드는 헛간 앙거적을 걷어차고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닌 상처 입은 짐승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국물 냄새를 맡자마자 알았소. 10년 전 내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돌아가실 때 맡았던 그 비릿한 냄새와 똑같더군. 달수는 집단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에 난 흉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질을 당한 자국 무언가에 대인 자국, 그것은 단순한 학대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 처절한 전쟁의 기록이었습니다. 계모는 내 밥그릇에 독을 타고 내 이복 동생은 사냥터에서 내 등에 활을 겨눴소.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똥오줌을 지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지. 연화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장자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10년을 견뎌온 사내의 한 에이첸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가왔습니다. 부인, 아니 연화 낭자.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나를 도우시오. 내 이 집안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제자리를 찾게 되면 그대의 친정 빚을 모두 갚고 자유를 주겠소. 약조하리다. 달수의 눈빛은 간절하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연화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위험한 도박에 끼어들었다가 발각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빚쟁이들에게 팔려갈 운명. 여기서 머물면 독살당할 남편과 함께 쫓겨날 운명. 어차피 벼랑 끝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약조를 지키십시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달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소. 이제부터 그대는 나의 눈과 귀요. 저들이 방심한 틈을 타 장부와 인장을 찾아야 하니
내 손발이 되어 주시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얽혔습니다. 바보 신랑과 팔려온 신부. 가장 약하고 비참해 보이던 두 사람이 거대한 가문을 상대로 목숨을 건 반란을 시작한 것입니다. 헛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조차 두 사람의 뜨거운 결의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달수의 연기가 완벽해질수록 계모 조 씨의 눈매는 더욱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독이 든 밥상을 엎은 것이 며느리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천운이었을까? 조 씨는 의심의 싹을 자르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달수의 유일한 방패막이인 연화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옷가락지가 없어졌다. 당장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어느 날 오후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들이닥쳐 연화의 진보다리를 풀어헤쳤고 기다렸다는 듯 낡은 저고리 소매 안에서 계모의 옷가락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뻔하디 뻔한 함정이었으나 힘없는 며느리에겐 빠져나갈 구멍 없는 올감이었습니다. 이런 천한 것이 들어와 집안 물건에 손을 대다니. 조 씨는 부들부들 떨며 연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저 년을 멍석에 말아라. 내 손버릇을 고쳐주마.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리고 건장한 머슴 둘이 몽둥이를 들고 섰습니다. 연화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멍석 위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는 달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연화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지금 달수가 나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10년의 인내가 그리고 두 사람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헤헤, 마누라 맞는다. 쿵짝쿵짝 신난다. 달수는 박수를 치며 희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매에 안주먹 쥐어진 손바닥에는 손톱이 파고들어 붉은 선혈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자가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려 하는데 바보 흉내를 내며 웃어야 하는 사내의 심장이 오죽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철아 조 씨의 서슬 퍼런 명령과 함께 굵은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우익 연화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끝내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억지로 펴며 달수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몽둥이질이 거듭될수록 멍석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계모 조 씨는 슬며시 달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래도 반응이 없어 정말 미친 게 확실하단 말이냐. 그녀는 머슴에게 눈짓을 보내 더 세게 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우지끈 이번엔 뼈가 상하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 해해 하고 웃던 달수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초점이 없던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으며 검은 화염 같은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되는 임계점이었습니다. 머슴이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듯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화의 가녀린 허리가 부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 씨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콰직 둔탁한 타격음이 아닌
무언가 단단한 나무가 쪼개지는 파열음이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까지 쪼그리고 앉아 침을 흘리던 달수가 바람처럼 날아와 내리꽂히는 몽둥이를 맨손으로 낚아챈 것입니다. 도련님, 머슴이 당황하여 몽둥이를 빼내려 낑낑거렸지만 달수의 소나귀는 마치 강철 족쇄 같았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 그것은 10년간 웅크리고 있던 굶주린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여자의 몸에 손대지 말라 했을 텐데. 쩌렁쩌렁한 호통과 함께 달수가 손목을 비틀자 머슴의 팔에서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악, 머슴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계모 조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제정신이었느냐?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이냐? 달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멍석 피투성이가 된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멍석을 풀어헤치고 정신을 잃어가는 연화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늘 구부정하던 그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연화가 힘겹게 눈을 뜨고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낭구님, 어찌 이러십니까? 참으셔야지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10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린 사내가 안타깝고 또 사무치게 고마워서였습니다. 달수는 피 묻은 연화의 뺨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여자가 죽어나가는데 가문이고 복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요. 더는 못 참겠소. 그는 연화를 품에 안은 채 얼어붙은 하인들을 뚫고 당당하게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 공포에 질린 계모를 향해 서늘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내 반드시 돌아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드릴 테니 그때는 내 아내의 피 한 방울까지 모두 값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대문이 부서져라 닫히고 달수와 연화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보 달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온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계모 조 씨는 역시나 치밀하고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차의 산등성이를 넘기도 전에 뒤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꿈틀대며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저 미친놈과 도둑년의 목을 베어 오는 자에게 논백 맞이기를 주겠다. 사냥개들이 지저대고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터진 입술과 욱신거리는 허리의 고통을 참으며 달수의 손에 이끌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건장한 추격조를 따돌리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헉헉. 낭구님,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저는 틀렸습니다. 연화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을 뿐이요. 그때였습니다. 슉, 팍 어둠을 가르고 날아온 화살이 달수의 어깨를 스치고 나무 기둥에 박혔습니다.
어느새 자객들이 그들을 반원 형태로 포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연화를 자신의 등 뒤 커다란 바위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짧은 단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보 흉내를 내는 10년 동안 밤마다 몰래 연마해온 생존의 검술이 빛을 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너라, 이 더러운 돈의 노예들아. 달수는 맹수처럼 달려드는 자객들 사이를 유령처럼 누비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챙챙 쇠와 쇠가 부딪히는 불꽃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달수의 무예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선두에 선 자객 셋이 단숨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칼날이 쉴 새 없이 몰아치자 달수의 옷자락도 점차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점점 뒤로 밀리던 두 사람의 발끝에 더 이상 밟을 땅이 없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발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입을 벌리고 호요하고 있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꼬리구나. 순순히 목을 내놓아라. 자객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격렬한 몸싸움 도중 찢겨나간 달수의 저고리 깃 사이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선대 대감이 죽기 직전 어린 달수의 베네저고리 속에 숨겨주었던 진짜 유언장과 가문의 인장이었습니다. 계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집안의 모든 권리가 장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 우두머리에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저것이다. 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것이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 기세를 취했습니다. 달수는 재빨리 주머니를 낚아채에 품에 넣고 피 묻은 손으로 연화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뒤를 돌아보며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믿소. 연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구님과 함께라면 지옥 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럼 되었소. 달수는 씩 웃으며 자객들이 손을 뻗기도 전에 연화를 안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칠흑 같은 절벽 아래로 두 사람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비명조차 남기지 않은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이었습니다. 닷새 뒤 저택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장자가 죽었다고 믿은 계모 조 씨가 아들의 가주 승계를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은 우리 모자의 것이다. 마셔라 부어라. 쾅. 그때 굳게 닫혔던 대문이 박살나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 들어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물귀신인 줄 알았던 달수, 아니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인 김달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연화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놈들이 살아있단 말이냐. 조 씨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벽 아래 흐르던 강물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관아로 향하는 가장 빠른 물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두 사람은 사또에게 삐져진 유언장과 인장을 바쳤고 10년간의 폐륜과 살인 미수가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봐라, 천륜을 어기고 살인을 교사한 저 악인들을 당장 하옥하라.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 씨와 이복 동생을 굴비 엮듯 묶었습니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발악하는 그들의 추한 목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안채. 달수는 연화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난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바보의 어눌함도 복수자의 도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아비의 다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바보 탈을 쓴 괴물로 살다 죽었을 것이요. 나의 목숨, 나의 여인, 내 평생 그대를 은인으로 모시고 살리다. 연화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옥 같던 겨울이 가고 두 사람의 앞날에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보 신랑과 팔려온 각시의 기막힌 운명. 그 끝은 더할 나위 없는 꽉 닫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끼익, 툭. 삐벼가 어긋나는 소리인지 낡은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윤선비는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에 질려 바위 뒤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눈앞에는 6 사내가 비틀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흰자 위만 번득이며 허공을 향해 있었고 상여를 맨 어깨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살점이 터져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려 곡소리 한 자락 없었으나 그들의 목구멍에서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윤선비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상여 안에서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안쪽에서 나무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윤선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는 천근 쇠뭉치를 단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은 그가 한순간의 욕심을 품고 마을 어귀에 떨어진 붉은 놀이개를 주워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선비가 처음 이 마을에 발을 들인 것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밥 짓는 연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심지어 촌동네라면 을에 들려야 할 게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릴 듯 선명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목이라도 축이려 기웃거린 대문 열린 기와집. 그곳의 풍경은 윤선비를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장한 장정 여섯이 사랑방에 뒤엉켜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된 노역을 하다 그대로 숨이 끊어진 시체들 같았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말라붙은 진흙과 피딱지로 엉망이었고 입고 있는 삼벗은 땀과 흙물에 절어 시큼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대낮에 장정들이 이토록 골아떨어져 있다니 예사로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시오 등 뒤에서 들려온 쇠소리에 윤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꼽추 노파가 지팡이를 짚은 채 싸늘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시선은 윤선비의 얼굴이 아닌 그의 품속, 아까 마을 어귀에서 주워 넣은 붉은 놀이개가 있는 쪽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그건 댁이 가질 물건이 아니야. 해가 지기 전에 당장 이 고개를 넘지 못하면 영영 못 나갈 것이요. 노파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기 샤치였습니다.
윤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져 서둘러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나 산중의 날씨는 요물처럼 변덕스러웠습니다. 순식간에 짙은 안개가 마을을 삼키더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은 지워졌고 사방이 희뿌연 벽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잠시 안개가 걷히면 떠나리라. 적적호니바 아미시오시. 어쩔 수 없이 그는 마을 어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을 법한 낡은 상여집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눈을 붙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한기가 목덜미를 칼날처럼 스치고 코끝에 매캐한 향 냄새가 진동하여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질질 끌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죽은 듯 잠들어 있던 6 사내가 몽유병 환자처럼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그가 숨어 있는 상여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명 모두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윤선비는 숨을 죽인 채 낡은 멍석 뒤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듯 크게 울려 혹여 저들에게 들리지는 않을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6 사내는 상여집 앞에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신호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상여집 문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녹슨 문짝이 안에서 누군가 거칠게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린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것은 곰팡이 냄새와 섞인 비릿한 소의 냄새였습니다. 어둠침침한 내부에는 먼지에 뒤덮인 낡은 상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청은 이미 다 벗겨져 검은 나무 속살을 드러냈고 장식으로 달린 나무 꽃들은 목이 부러진 채 흉물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상여 주위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스듬히 비치자 윤선비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든 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공포에 질려 흰자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 크게 뜨고 있었고 뺨 위로는 굵은 눈물 줄기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꿰매 놓은 듯 굳게 다물려 있어 비명 한마디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저주에 걸려 움직이는데 정신만은 깨어 생생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으드득 누군가의 입에서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들이 상여채를 도이 어깨에 걸치고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6 장정의 다리가 동시에 후들거리며 꺾일 듯 휘어졌습니다. 빈 상여라면 장정 2 명이서도 거뜬할 터인데 마치 그 안에 천년 묵은 바위라도 들어앉은 듯 어마어마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사내들의 목, 힘줄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곤두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여가 기우뚱하며 균형을 잡자 그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구르르 쿵. 무언가 둥글고 묵직한 것이 나무 바닥을 굴러 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것은 시신이라기엔 너무나 딱딱했고 짐승이라기엔
너무나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사내들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더욱 굵어졌습니다.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들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발은 주인 없는 상여를 맨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상리를 향해 저벅저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이 거친 흙바닥에 쓸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선비는 홀린 듯 그 기괴한 행렬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도망치라 아우성쳤지만 두 발은 호기심이라는 질긴 덫에 걸려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거칠었고 발밑에는 날카로운 돌부리가 널려 있어 집신을 뚫고 들어왔지만 앞서가는 6사내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중턱 귀신도 쉬어간다는 험한 고개에 다다르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크흑. 맨 앞 상여의 가장 무거운 머리 쪽을 맨 사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여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부피를 불리며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선비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끔찍한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사내들의 어깨 위로 거친 상여 멜빵이 파고들다 못해 살점을 지식이고 들어갔습니다. 툭투둑.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의 어깨에서 터져 나온 붉은 선혈이 바닥에 떨어져 마른 낙엽을 적시는 소리였습니다. 땀과 피가 뒤섞여 산벗을 검붉게 물들였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당장 상여를 내동댕이치고 주저앉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의 목을 휘감아 산 정상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들의 눈동자는 고통과 공포로 뒤집혀 있었지만 다리는 기계적으로 삐걱거리며 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실에 매달려 춤을 추는 꼭두각시 인형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찰나 윤선비의 귓가에 서늘한 바람소리가 스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여 안에서 혹은 저 까마득한 허공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끈적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더 높이. 그 목소리는 늙은 노인의 것 같기도 어린아이의 칭얼거림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상여는 더욱 무겁게 사내들을 짓눌렀습니다. 우두머리 사내의 무릎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꺾였지만 상여는 자비 없이 그를 일으켜 세워 다시금 가파른 비탈길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형벌이자 처절한 고문이었습니다. 산 정상 북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황량한 공터에 이르러서야 행렬이 멈췄습니다. 서늘한 산바람조차 비켜가는 그곳은 마치 누군가 산의 머리를 억지로 깎아놓은 듯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쿵, 사내들이 신음과 함께 상여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어깨의 살점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지만 쉴 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홀린 듯 바닥에 엎드려 미리 준비된 낡은 괭이와 맨손으로 거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솟구쳐 흙과 뒤섞였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서걱서걱 흙 파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법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싶었을 때였습니다. 스스스 마치 수천 마리의 개미떼가 기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파놓은 구덩이 옆에 흙더미가 저절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흙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방금 파놓은 구덩이를 도로 메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흙을 퍼내려 발버둥 쳤지만 파내면 파낼수록 흙은 더욱 빠르게 구덩이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벌 끝나지 않는 지옥도였습니다. 지친 사내 하나가 털썩 주저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땅바닥에 놓여있던 상여의 멜빵이 뱀처럼 스르륵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사내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캑, 끄르륵, 사내의 얼굴이 검붉게 충혈되며 혀가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려는 듯 멜빵을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듯 죽어서도 쉴 수 없다는 듯 상여는 그들을 잔혹하게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선비는 입을 틀어막은 채 헛구역질을 삼켰습니다. 땅 위로 드러난 흙 속에는 이미 수없이 반복된 삽질로 인해 잘게 부서진 하얀 손가락 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지끈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윤선비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친 손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윤선비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을 삼키며 돌아본 곳에는 낮에 보았던 꼽추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번득이는 안광 많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노파는 윤선비를 나무 뒤 어둠 속으로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묵은 된장 냄새와 썩은 흙내 그리고 알 수 없는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쉿. 저것들에게 들키면 자네도 영영 저 상여끈을 매게 될 게야. 노파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턱짓으로 공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흙을 파내고 있는 6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저 놈들 사람 같아 보이지 아니야. 이미 반은 귀신이야. 저 상여 안에 든 게 정말 시체라고 생각하나. 윤선비는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파가 킬킬거리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천석군 김대감네 마름들이었어. 평생을 대감 덕에 배불리 먹고 산 놈들이지. 헌데 그놈의 욕심이 뭔지. 대감이 병석에 눕자마자 작당을 하고 독을 썼어. 그리고는 대감의 금괴와 폐물들을 몽땅 털어 저 상여 바닥에 깔았지. 그 위에 시신을 얹어 장례를 치르는 척하며 산을 넘어 도망치려 했던 게야. 노파의 이야기는 끔찍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도 모자라 시신을 운구하는 척하며 도적질한 작물을 숨긴 그릇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헌데 고개를 넘자마자 상여가 천
근만근 무거워지더란 말이지. 금덩이가 돌덩이가 되고 돌덩이가 산덩이가 된 게야. 놈들은 그걸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도 손에 붙은 악교처럼 상여끈이 떨어지질 않아. 그렇게 매일 밤 죽은 대감을 메고 훔친 재물을 지고 저주받은 산을 오르는 걸세. 파묻으려 해도 땅이 뱉어내고 버리려 해도 귀신이 들러붙으니 저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나. 그때였습니다. 노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내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쿵쿵하고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때가 되었구만. 주인이 화가 나셨어. 노파가 윤선비의 옷자락을 놓으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덜컹. 무거운 정적을 깨고 상여 뚜껑이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낡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뚜껑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꿀럭이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빗물도 흙탕물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은 묵은 듯한 끈적한 핏물이었습니다. 핏물은 상여를 메고 온 사내들의 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닿는 곳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히, 헉, 허헉. 사내들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죄인이 참수형을 기다리듯 흙바닥에 이마를 지식여대며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나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여서 구겨 넣은 주인, 그리고 그 시신 밑에 깔아놓은 탐욕스러운 황금이 뒤엉킨 살아있는 원한이었습니다. 스욱. 마침내 상여 뚜껑이 반쯤 열리자 안에서 썩은 내와 향 냄새가 섞인 매캐한 악취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으나 손가락마다 훔친 금가락지와 옥반지를 빽빽하게 낀 채 퉁퉁 부어터진 끔찍한 형상이었습니다. 검은 손은 망설임 없이 가장 앞에 엎드려 있던 우두머리 사내의 상투를 휘어잡았습니다. 끄악. 사내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찢겨 나가는 듯한 단말마였습니다. 거대한 힘이 그를 상여 안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좁디 좁은 상여 안에는 이미 금괴와 시신이 가득 차 있을 터인데 상여는 마치 아귀처럼 입을 벌려 건장한 사내의 몸을 꾸역꾸역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뚝 상여 안으로 반쯤 끌려 들어간 사내의 허리가 꺾이는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나머지 5 사내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 그들은 동료가 산 채로 씹어 먹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가축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상여 안에서는 탐욕스럽게 무언가를 씹어 삼키는 축축한 소리가 들려왔고 바닥에 떨어진 핏물은 어느새 윤선비가 숨어있는 나무 밑동까지 흘러와 그의 집신을 적셨습니다. 윤선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반쯤 열린 상여 틈새로 번득이는 무언가가 윤선비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든 눈동자였습니다. 꽃기호 산 아라에서 들려온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순간
윤선비와 눈을 마주치던 그 금빛 눈동자의 광채가 흔들리더니 지독한 안개가 순식간에 공터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내들의 비명도 상여의 삐걱거림도 살을 씹던 끔찍한 소리도 거짓말처럼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윤선비는 홀로 황량한 공터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이었고 밤새 파헤쳐졌던 땅은 잡풀 하나 다치지 않은 채 매끈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온 윤선비가 마주한 것은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멀쩡한 기와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은 방치된 듯 잡초 무성한 폐가들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마을 어귀의 낡은 상여집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홀린 듯 상여집 문을 연 윤선비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상여집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상여 조각들과 함께 목이 부러진 6개의 지핀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비워진 7번째 자리에는 윤선비가 어제 주워 품에 넣었던 붉은 놀이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장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자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장례 행렬에 새로운 짐꾼으로 삼으려던 덫이었던 것입니다. 윤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흐린 날이면 그의 오른쪽 어깨는 이유 없이 짓눌리듯 아파오고 귓게는 희미한 방울 소리와 함께 이런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다. 꿀꿀 짐승 소리를 내며 구정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허겁지겁 찌꺼기를 삼키는 것은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입겐 누런 구정물이 잔뜩 묻어 있었으니 천하의 대감마님 댁 하나뿐인 귀한 핏줄이 어찌 이리 비참한 꼴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때 대문을 넘어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어오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는 새끼, 짐승 마냥 비틀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품이 아니라 건장한 가마꾼들의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어딜 감히 천한 것이 마님 행차를 가로막느냐. 윽박지르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몸뚱어리는 진흙탕 속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감에서 내린 비단신의 여인은 피를 토하며 꿈틀대는 아이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혀를 찼을 뿐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륜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고도 무사할 줄 알았습니까? 이 끔찍하고도 피 튀기는 악연의 시작은 정확히 15년 전 독사 같은 그 여자가 이 집 안방을 차지하러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대감마님 댁은 덕망 높은 본처 마님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도 아랫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던 마님은 굴러온 돌이나 다름없는 후시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거두어 주었으니 호랑이 새끼를 제 품에 안고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간과 쓸개라도 내어줄 듯 알랑거리던 후실의 뱃속에는 시커먼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마님이 잠시 한양으로 벼슬길을 떠나 집을 비운 사이 그 악독한 계획은 마침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후실은 몸이 무거운 마님을 위해 정성껏 탕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허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겠습니까? 아니면 피를 말리는 독약이겠습니까? 마님은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동생이 지어준 약이니 곧 낫겠지라며 끝까지 후시를 믿었던 마님의 착한 마음씨가 오히려 화를 부르고 만 것입니다. 독기운이 뼈에 사무치는데도 후실은 아픈 마님 곁을 지키는 척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약사발에 독초를 조금씩 더 섞어 넣었으니 사람이 어찌 이리도 악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 마침내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도 이 끔찍한 비극을 참아 볼 수 없었는지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난산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나 가엾은 마님은 아이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산파와 몸종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숨을 거둔 마님의 시신 앞에서 후실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와 마님이 낳은 아이를 나란히 눕혀놓고는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처의 아들을 단칼에 죽여 후환을 없애자는 산파의 말에 후실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잔인한 짓을 꾸몄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편안한 안식인이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대감마님의 적장자가 되어 비단길을 걸을 것이나 이 아이는 평생 똥오줌이나 받아먹는 짐승으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뇌까리며 그녀는 마님의 고귀한 핏줄을 돼지우리 구석으로 내던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마님의 진짜 아들은 돼지 밥통 옆 지푸라기 더미에 버려졌고 후실의 천한 자식은 금침 위에 누워 대감 댁귀한 도령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마님이 구천을 떠돌며 피눈물을 흘릴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마치고 돌아온 대감마님은 청천벽력 같은 마님의 부고 소식에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대감마님이 피를 토하듯 울부짖을 때 그 곁을 지키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친 것은 다름 아닌 그 악독한 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비단 강보에 싸서 대감마님 품에 안겨주며 이것이 마님께서 목숨과 맞바꿔 낳으신 귀한 적장자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제 자식을 남의 자식이라 속이고 남의 자식을 짐승 구유에 처박아 놓았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니 이 여자의 심장은 필시 검은 숫덩이로 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감마님은 그 아이가 죽은 본처가 남긴 유일한 핏줄인 줄로만 알고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가짜 도령은 걷기도 전부터 비단옷을 휘감고 산의 진미가 아니면 입도 되지 않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허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제 어미의 표독스러운 성정을 그대로 빼닮아 하인들에게 걸핏하면 매질을 해대고 마음에 안 들면 귀한 도자기들을 닥치는 대로 깨부수는 폐악질을 일삼았습니다. 대감마님은 그저 어미 잃은 불쌍한 자식이라 오냐 오냐 하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으니 집안의 기강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각 진짜 주인인
개똥이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후실은 대감마님 몰래 하인들을 시켜 엄명을 내렸습니다. 개똥이에게는 사람의 말을 가르치지 말고 두 발로 걷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네 발로 기어다니며 돼지와 함께 뒹굴어야 했고, 배가 고파 울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밥 한 숟갈이 아닌 매서운 작대기 찜질 뿐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어 돼지구유에 머리를 박고 꿀꿀거리며 여물을 씹어 먹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내는 추위에 거적대기 하나로 몸을 웅크렸고, 여름이면 똥파리가 들끓는 오물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댁 하인들조차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으나 후실의 섯을 퍼런 감시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넘겨 나중에는 개똥이를 짐승 부리듯 발로 차고 침을 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후실은 이따금 화려한 치마폭을 끌고 돼지우리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오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개똥이의 멍한 눈동자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하의 대감 댁장손이 제 발밑에서 구더기처럼 꿈틀대는 꼴을 보며 그녀는 삐뚤어진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했으나 대감마님은 자신의 진짜 아들이 매일 밤 짐승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대감마님의 회갑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비단 장식이 나부끼고 마당에는 떡치는 소리와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기 굽는 기름진 냄새가 담장을 넘어 돼지우리까지 진동하니 며칠을 굶은 개똥이의 코끝에도 그 달콤한 향기가 스며들고야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배고픔 앞에서는 무서운 매질도 소용이 없는 법. 개똥이는 잠긴 돼지우리 문틈을 비집고 나와 마치 홀린 듯 잔치마당으로 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손님들 사이로 시커먼 짐승 같은 형체가 기어다니니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여인네들의 치마폭 사이로 개똥이는 오직 고기 접시만을 향해 네 발로 질주했습니다. 마침내 상석에 앉은 대감마님 앞에 다다른 개똥이는 흑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잿상 위에 고기 산적을 덥석 집어 입에 구겨 넣었습니다. 손님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고 즐거웠던 잔치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대감마님 곁에 앉아있던 가짜 도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개똥이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어딜 감히 천한 짐승이 아버님 밥상에 손을 대느냐라고 소리치며 몽둥이를 들어 개똥이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피가 튀어 잔치상을 적시는 끔찍한 광경에도 후실은 놀라기는커녕 혹여나 정체가 들통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눈알만 굴리고 있었으니 저 여자가 진정 사람이란 말입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뒹굴면서도 개똥이는 고기 한 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고 그 처참한 눈빛이 대감마님과 마주쳤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제 아비의 눈을 마주한 아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낀 듯 짐승 같은 울음소리 대신 구슬픈 신음을 흘리며 대감마님의 바짓단을 피 묻은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천륜의 이끌림이었을까요? 하지만 대감마님은 그 더러운 손길이 닿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대감마님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저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고 뭐 하느냐. 내 잔치상을 망친 저 흉물을 멍석에 말아 멀리 내다버려라. 아비의 입에서 나온 그 비정한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인들이 개똥이의 팔다리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나가는 동안 개똥이는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후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니 천륜을 끊어놓고도 절이 뻔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대감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끼 오른 하인들이 개똥이를 멍석에 말아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실이 섯을 퍼런 눈빛으로 하인 우두머리를 은밀히 불러 세우더니 입에 담기도 무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살려서 내보내면 내 놈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쥐도 새도 모르게 숨통을 끊어 뒷산 골짜기에 던져버려라. 15년을 짐승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그 목숨마저 앗아가려 하니 저 여자의 뱃속에는 구렁이 100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멍석 안에 갇힌 개똥이 위로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꿀꿀. 사람의 말보다 짐승의 소리로 애원하는 그 처절한 비명에도 하인들은 후실의 명이 두려워 멈추지 않았습니다. 퍽퍽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끔찍한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까지 매질은 계속되었고 멍석 밖으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땅을 적셨습니다. 축 늘어진 개똥이를 짐짝처럼 짊어진 하인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마을 어귀 야산의 깊은 구덩이에 그를 내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피투성이가 된 개똥이의 몸을 덮을 무렵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구덩이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집안에서 평생을 바친 늙은 행난 거멈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실의 눈을 피해 남은 밥덩이와 약초를 챙겨 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개똥이를 찾아 헤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리 험한 꼴을 당하느냐. 행난 거멈은 피범벅이 된 개똥이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개똥이의 찢어진 옷을 걷어내고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 하나 없이 멍과 피로 얼룩진 참혹한 광경에 행난 거멈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흙탕물과 피딱지로 뒤엉킨 개똥이의 발을 닦아주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난 거멈의 손길이 멈칫하더니 그녀의 눈이 횃불을 본 부엉이 마냥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낸 개똥이의 오른쪽 발바닥 한가운데에 마치 핏방울을 떨어뜨린 듯 선명하고 붉은 점 하나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행랑검엄의 기억 속 깊은 곳, 15년 전 돌아가신 본처 마님이 갓 태어난 도령의 발을
어루만지며 했던 말이 뇌리병력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도령은 발바닥에 대감마님과 똑같은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핏줄이라는 증표가 아니겠는가. 행난 검엄은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오만방자한 가짜 도령의 발바닥은 백지장처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구덩이 처박혀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가 짐승이 아니라 대감마님의 진짜 아들이란 말입니까? 천지가 개벽할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행난검엄은 부들부들 떨며 개똥이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으나 자세히 뜯어보니 그 콧날과 눈매가 젊은 시절 대감마님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미쳤지. 이 귀한 도령님을 못 알아보고 짐승 취급을 방관했다니. 죄책감과 분노로 뒤섞인 행랑검엄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후실이 보낸 하인들이 혹시나 하여 다시 확인하러 올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난검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피투성이가 된 개똥이를 등 위로 짊어 올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가 장성한 사내를 엎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녀에게 귀신 같은 괴력을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마님을 뵐 면목이 없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가시덤불이 우거진 산길을 맨발로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안방에 앉아있던 후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악독한 죄를 지은 자의 마음에는 지옥불이 타오르는 법. 그녀는 기어이 하인들을 다시 불러들여 소름 끼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그놈의 숨이 확실히 끊어졌는지 확인하고 증거로 귀를 잘라 오너라. 혹시나 살아있을까 두려워 확인 사살까지 명하니 저 여자가 진정 사람의 탈을 쓴 악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횃불을 들고 다시 구덩이로 찾아간 하인들은 텅 빈 구덩이를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바닥에는 핏자국만 흥건하고 시체는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누군가 놈을 빼돌렸다 멀리 가지 못했을 테니 이 잡듯 뒤져라. 살기가 등등해진 하인들은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핏자국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산속은 순식간에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는 고함과 횃불의 열기로 지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행난검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비탈을 기어 올랐으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똥이의 몸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져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으니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덤불 속에 몸을 숨긴 행랑검엄은 자신의 치마를 찢어 개똥이의 상처를 틀어막고 터져 나오는 신음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제발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 횃불을 든 하인 하나가 그들이 숨은 덤불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쇠창으로 덤불을 푹푹 찌르며 나와라 나오면 곱게 죽여주마 라고 윽박지르는 소리에
행난 검엄의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창끝이 행난 검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붉은 선혈이 튀었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인은 침을 퇴 뱉으며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이대로 산속을 헤매다가는 잡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행난 검엄은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산을 넘어서 도망칠 수 없다면 차라리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방향을 틀어 등불이 환하게 켜진 대감마님의 사랑채를 향해 비틀거리며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밝혀야 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감마님께 이 천인공노할 진실을 고해야 한다. 뒤에서 횃불무리가 다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앞에는 닫힌 대문이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행난 검엄은 마지막 남은 목숨줄을 태우듯 발을 내디뎠습니다. 쾅 고요하던 사랑채의 문짝이 부서질 듯 굉금을 내며 열어젖혀지고 피투성이가 된 행난 검엄이 짐짝 같은 개똥이를 업은 채 마당 한복판으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횃불을 들고 쫓아오던 하인들은 대감마님의 처소가 눈앞에 나타나자 감히 안으로 들이닥치지 못하고 멈칫거렸으나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나새는 여전히 살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방 안에서 단잠을 자던 대감마님은 날벼락 같은 소란에 놀라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파와 거적대기에 쌓인 흉물을 본 대감마님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냐 라고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 순간 건너방에서 이 사단이 난 것을 눈치챈 후실이 속치마 바람으로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행난 검엄과 개똥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미친 노파가 흉물을 데리고 와 대감마님을 해하려 한다. 당장 끌어내어 때려 죽여라. 당장 제 발 저린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고. 후실은 행난 검엄이 입을 벙긋하기도 전에 아예 입막음을 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안방마님의 섯을 퍼런 명령에 우르르 달려들어 이미 반송장이 된 행난 검엄을 발로 짓밟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했습니다. 퍽퍽 무자비한 발길질에 행난 검엄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개똥이를 감싸 안은 팔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오직 대감마님만을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으니 저것은 사람의 집념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대감마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행난 검엄은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으나 호실은 더욱 악랄하게 소리치며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듣지 마십시오. 노망이 들어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서 저것들의 주둥이를 쳐라. 악독한 후실은 직접 달려들어 행난 검엄의 뺨을 후려치고 개똥이를 덮은 거적을 빼앗아 던지려 했으니 진실을 덮으려는 저 발악이 참으로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인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던 행난 검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철철 흐르는 와중에도
그녀는 짐승처럼 기어 대감마님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대감마님은 자신의 비단옷에 더러운 피가 묻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행난검엄의 손은 마치 쇠갈고리처럼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노하라, 이 미친 것이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느냐. 대감마님이 혐오감에 차 행난검엄을 발로 걷어차려던 찰나 행난검엄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하늘이 무너질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의 발바닥을 보십시오. 제발 저 붉은 점을 한 번만 보십시오.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15년 동안 묻혀있던 피의 역사를 깨우는 천둥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친 듯이 날뛰던 후실의 동작이 얼어붙었고 몽둥이를 휘두르던 하인들의 손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대감마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발밑에 엎드린 노파와 멍석 밖으로 삐져나온 개똥이의 더러운 맨발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운명의 판결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홀린 듯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개똥이의 발바닥에 묻은 피와 흙을 거칠게 문질러 닦아내었습니다. 그러자 횃불 아래 가문의 적장자에게만 유전된다는 그 영롱하고 붉은 점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대감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비명을 지르며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15년 전 죽은 아내가 남긴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멍석마리를 시켜주기려 했다니 이 뼈에 사무치는 통한을 어찌다 갚는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 후실은 사색이 되어 대감마님의 다리를 붙잡고 모함입니다. 저 노파가 점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라며 끝까지 혓바닥을 놀렸습니다. 허나 이미 이성을 잃은 대감마님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은 그 자리에서 후실의 가슴팍을 걷어차며 우레와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천륜을 속이고 내 집안을 능멸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과 가짜 놈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친히 국문을 하여 뼈와 살을 분리해 놓을 것이다. 그 서슬 퍼런 명령의 하인들은 태세를 바꿔 후실과 가짜 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호의호식하던 가짜 도령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며 질질 짰으나 하인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그토록 개똥이가 뒹굴던 돼지우리 오물통의 거꾸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후실은 산발이 된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귀처럼 비명을 질러댔으나 동네방네 몰려든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금실로 수놓은 비단옷을 걸친 개똥이 아니 진짜 도령이 사랑채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짐승처럼 기어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훤칠한 키와 기품 있는 자태는 영락없는 대감마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되찾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도령은 자신을 지켜준 늙은 행난 검엄을 평생 감에 태워 모시라 명했습니다. 악독한 모자는 옥에서 비명 횡사하고 진짜 주인이 자리를 되찾아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사필규정이 아니겠습니까?